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7면입니다. 구약 성경 1057면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으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런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공자의 부국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공자는 대답합니다. 첫째, 식량이 넉넉하고, 이건 경제 문제입니다. 둘째는 군비가 충실하고, 국방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제자인 자공은 다시 물어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만일에 하나를 뺄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국방을 빼야지. 이 말은 뭐냐면 국방 문제보다 경제 문제가 앞선다는 것이죠. 경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어떤 것을 뺄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대답합니다. 경제를 빼야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보다 도덕적인 문제가 더 앞선다는 것이죠. 국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니, 정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가 보다 더 근본적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경제, 기술, 문화, 정치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어느 사이에 정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진실이라는 말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정의와 진실, 신의는 그 모든 것 중에 먼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근본적이요 기초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경제, 기술, 지식, 정치, 국방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기초는 의로움입니다. 도덕입니다. 정의입니다. 진실이고 신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과 신의가 그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우리는 귀중한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마음에 생각하며 반성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마다 그 사해바다를 봅니다. 그 소금물이 된 사해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쭉 내려 꺼져서 이게 염해가 되고 소금과 바다의 그런 바다가 됐다. 그걸 생각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물론 죄 때문이죠. 죄가 관용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꾀미가 찼다,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차서 꾀미가 차버려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죄 때문에 망한 거죠. 물론이죠. 죄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속성에 의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는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 50명과 함께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말합니다. 천사는 대답합니다. 아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5명이 모자라면 그래 5명이 모자라도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45명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천사는 대답합니다. 10명만 있다면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10명으로 인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이상 더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살펴보면 롯도
그 식구도 그 조카도 다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벌써 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그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귀한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고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용서하시고 그 식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무리 죄악의 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더욱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얼마나 절절한 말씀이고 뼈아픈 말씀입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 그 말은 한 사람만 있으면 소망을 거두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당장 멸망 시작했지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선해지고 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소망을 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용서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성화되고 의롭게 되고 정의화될 거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보시고 크게 보시며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의인 10명만 보시면 나머지 죄인을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구속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했죠, 물론.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보고 전체를 좋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가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보이면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전체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고, 장점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그 인격 전체를 보고 기다려주시고 은총으로 감싸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가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내버리고 거지가 돼서
아니, 돼지를 치다가 배고프고 어려워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솔직히 요새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진실하게 돌아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배고파서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굶어 죽게 돼서 아버지 집을 그래도 착한 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게 착해요. 그거 하나는 착해요. 그리고 배고파서 온 거예요.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선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 돌아왔으니까. 돌아왔다는 하나만 가지고 내 아버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고 기뻐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자세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돌아왔다는 그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크게 환영했어요. 완전하게 환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가지 돌아왔다는 사건 하나만을 크게 극대화가지고 탕자를 기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준비를 하지만은 성전 짓는 것은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복을, 다윗이 축복의 기준이요. 그럼 무엇이 옳은가? 정직한 거예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숨겼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할 때 어떻습니까? 왕의 보좌에 앉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저놈을 내다 목을 쳐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그냥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요. 절대로 누굴 나무라지 않았어요. 바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세바가 그렇게 그 다락 위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아니,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무릎을 꿇었어요. 정직해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실수가 많은 다윗에게 복을 도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을 보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서자를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휘청휘청해서요. 그의 생활이 줄기차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마엘이 14살 때입니다. 벌써 아마 모름지기 사라는 단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아도 환경으로 보아도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걸 그대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 한 가지, 오늘 현재 가진 믿음, 지난날의 실수를 마다하지 다 돌아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오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성경 로마서 4장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런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거든 하나님이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실수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쉽게 말하면 내가 천당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이 모세의 신앙적 애국심입니다. 그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회당에 있는 곳에는 회당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그 유대 사람들의 핍박과 그 고난, 거기에 따라서 그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적 애국심, 그 절절함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라 일을 걱정하십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살펴야겠습니다. 내 의로움을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아야겠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참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은총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라를 걱정하고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살피세요. 정직함을 살피세요. 진실함을 살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는 못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이 나라는 굳게 설 겁니다.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온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것까지 바라지 마세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의 의를 살피고 내 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거룩함을 되찾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지막 의인, 마지막 진실 구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은총을 더하고 이 땅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